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아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들을 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또 물이 또 마실 양식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지금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떡도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텐데, 차라리 우리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배부른 상태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차라리 배불렀으면, 배부른 상태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주셨으면 차라리 그것이 좋았겠다.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더라 하면서 그 애굽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원망합니다. 속된 말로 잘 먹은 뭔가 때깔도 좋다고 차라리 잘 먹고 죽는 게 낫지, 배고파서 졸졸 굶다가 죽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합니다. 왜 굳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자, 홍해 앞에서 했었던 그 원망과 비슷한 원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너희에게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6일 동안 그렇게 먹고 6일째는 더 2배로 거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찌하나 한번 시험해 보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작에 좀 물을 주시고 진작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면 좋으셨을 텐데, 충분히 좀 먹을 것을 주시면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또 시험해보고 싶으셨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주 고된 노역, 그 고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지금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물과 양식을 그냥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 좀 주십시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원망해도 떡이 생깁니다. 원망하니까 떡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시면서 떡을 잡수시겠습니까? 원망해도 떡은 생깁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뭔가 생기긴 해요. 애들, 자녀들, 휴대폰 하면은 막 원망하면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지금 워치폰 있고 하는데 왜 나는 없냐고 하면 원망하면은 생기긴 합니다. 생기긴 해요. 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분들, 직장생활 하다가 원망합니다. 상사한테, 윗사람한테 원망 불평하면은 뭐 수당도 생기고
무슨 좋은 여행도 생기고 연수도 생기고 해외 연수거리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 원망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하니까 뭔가 생기는구나, 원망하니까 돈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는구나, 원망하니까 휴대폰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학습으로 인해서 그런 습관이 버릇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시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냥 구하십시오. 그냥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신 것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망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원망의 병에 걸려버려요. 원망병, 그런 병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원망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원망으로 시작해서 결국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정탐했었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은 결국 그 원망병에 걸려서 원망병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또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진주에 덮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이 마른 후에 그것이 작고 동그란 어떤 그런 서리 같은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만나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 동물성 영양분도 먹고 만나, 식물성 영양분도 먹고 동물성, 식물성은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30년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를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여전히 개척교회 지하에 세를 들어서 그렇게 한 30-40평 되는 그런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넘치니까 모터를 돌려서 물을 빼놔야 했습니다. 여름엔 또 곰팡이 냄새가, 탕 냄새가 아주 지하라서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이 비염 때문에 코를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하 한 구석에 베니아판으로 그렇게 사택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고 애들이 거기서 방으로 썼습니다. 주방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지하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그 지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그 야산에 있던 뱀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물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그 아들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한 일주일 입원했다가 살았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녀들 대학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내고 또 직장을 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딸은 간호사가 됐고 큰아들은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마치고 지금은 또 사업체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서 서울 도봉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접니다. 사실 이만한 어려움을 그 당시 다 겪으면서 크셨을 것 같아요. 겨울에 문고리 잡으면 얼어가지고 문 떨어지지 않는, 집안에 방에다 물 담아놓으면 그것이 얼어버리고, 요강에 그 오줌이 얼어버리고, 그런 것 어르신들 경험하셨죠?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기 사르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사르은 집사님, 이분이 예배당을 위해서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참 초라한 자기 집에 모여서 한 10명, 15명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배당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집이 작으니까 집을 좀 새로 지어서 여기서 모여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여름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우리가 그 뿌란바이참 세서만 교회를 한 1,200~3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가보니까요, 참 아주 예쁘고 멋지게, 야, 어떻게 이 돈으로 이렇게 지었나 라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사르은 집사님이 우리 집은 아니고 예배당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광영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 헌금으로 이제 사르은 집사님의 집을 500만 원 들여서 좀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참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몇몇 분들 말씀 나누면서 다 같이 정말 집 짓는 것이 필요하다,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로 지은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나무로 지은 집, 이제 잎사귀로 또 엮어가지고 그렇게 촘촘히 지은 그런 집입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이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우기철에는 비가 아주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1층 집은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아주 비로 다 이렇게 또 넘쳐나겠죠. 그래서 2층 집을 대개 짓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 보시면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1층은 그냥 빈 공간이고 2층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지은 그런 집을 좀 보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보통 그렇게들 지어요. 근데 그 집은 나무로 짓고, 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2층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1층으로, 단층으로 그렇게 지어서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홀로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지금 근로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자녀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한 4 곱하기 8 정도, 한 9평 좀 넘는 10평이 안 되는 그런 집을 지어서 그 집사님과 또 2 자녀가 생활할 수 있게 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건축이 시작되면은 이제 성탄절 어간에는 그 좀 2층으로 된 기둥이 있어서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른 집사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사른 집사님의 그 집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채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둘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가면은 또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는 말씀까지 담겨져 있죠. 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인수대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가족 많으면 옆집, 뒷집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남겨두지 말란 얘기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란 얘기는 함께 공유하여 함께 먹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의 양식이 온 인류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다,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부의 불균형, 또 어떤 이 분배 불공평, 또 승자 독식,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가진다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없는 사람은 굶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의 원리는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4대 절기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각 사람이 또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한 오멜씩 거두고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위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장막에 있는 자들, 장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또 거동하기 힘든 노인분들, 또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장막에 남아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어서 함께 먹어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오멜이면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2오멜, 3오멜, 또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썩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이면 족하다. 한 오멜이면 족하다. 두세 오멜 필요 없다. 내일 것은 내일 또 내가 줄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니까 한 오멜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손을 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 뺏기려고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뺏기려고. 자, 움켜쥐면은 안 뺏기긴 해요. 이 안에 있는 건 안 뺏기긴 합니다. 자, 그럼 손을 움켜쥐고 살면은 어떻습니까? 뺏기진 않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이 편손에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하나만 알아서 이 손을 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펴서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냥 손 움켜쥐고 내 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 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손을 움켜쥐면 그것은 혹 안 뺏기고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그 한 오멜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